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일 화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6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0세 이상의 예비군 민방위에게 미국에서 제공한 그 얀센 백신 예약을 받기 시작했더군요. 저도 이제 오늘 알게 돼서 이렇게 한번 예약을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민방위라서 좋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막 그런 뉴스 영상 댓글들에 사람들이 달아놓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정보 소식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막 이런 조작된 여론이나 혹은 막 거짓된 잘못된 정보 같은 것도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인데요. 이번 얀센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정보나 여론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대부분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백신 접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 너무 막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잘못된 정보에 너무 속지 마시고요. 얼른 예약하시거나 또 이 예비군이나 민방위 아니신 분들은 그 노쇼된 백신 예약해서 접종하실 수 있잖아요. 권해드립니다. 얼른 신청하셔서 예약하셔서 꼭 백신 맞으실 수 있길 바라고요.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보다 코로나에 확진돼서 고생하고 아플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얼른 백신 접종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갈 수 있게 서로 협조하고 함께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코로나 종식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때로 무교절이라고도 함을 지키는 둘째 달이 되자 어마어마한 백성의 무리가 모여들었다. 먼저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 제단들을 모두 없애고 그 잔해를 가져다가 기드론 골짜기에 던졌다. 둘째 달 14일에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게으름이 부끄러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 뒤 번제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왔다. 준비를 마치자 그들은 거룩한 사람 모세의 계시에 따라 지정된 자리에 섰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에게서 피를 받아 뿌렸다. 회중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아 자격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6월절 어린 양들을 잡고 정결 예식을 치렀다. 회중 가운데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아 6월절 식사를 하지 못했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특별히 성전 출입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백성을 용서해 주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6월절을 지키며 한없이 즐거워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타악기와 관악기의 찬양 소리가 하늘 가득 울려 퍼졌다. 히스기야는 백성을 탁월하게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레위인들을 칭찬했다. 절기와 축제, 7일 동안 드린 영광스러운 예배와 제사,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드린 찬양, 끝나 상을 닦고 바닥을 쓸고 난 회중은 절기를 7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처음 시작할 때처럼 기쁨에 넘쳐 절기를 이어갔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회중의 예배를 위해 황소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주었고 관리들이 따로 황소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더 주었다. 자격을 얻고 잘 준비된 정결해진 제사장들도 더 많아졌다. 유다 온 회중, 제사장과 레위인,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는 외국인들, 이 모두 즐겁게 절기에 참여했다. 예루살렘은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한 이래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어나 마지막으로 백성을 축복했다. 그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올라가 그분께서 들으셨다.
이번 코너는 셉쌤 영화 시간입니다. 셉쌤 영화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영화, 다양한 영화 관련 주제로 제가 영화를 추천하고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크리스천에게 추천하는 SF 영화입니다. SF 영화가 뭔지는 아시죠? 예,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는 사실 이야기할 영화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다른 주제의 SF 영화들은 나중에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 중에서도 크리스천들에게 추천해볼 만한 영화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크리스찬에게 추천하는 SF 영화는 1997년에 개봉한 조디 포스터 주연의 콘택트입니다. 비교적 요 근래에 개봉했던 이 컨택트라는 그 영화 말고요. 네, 저기 비누 모양처럼 생긴 막 우주선 와가지고 한 그 영화 말고, 네, 이거는 1997년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코스모스라는 책으로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 주인공인 엘리라는 사람이 이제 조디 포스터가 연기한 주인공인데요. 어릴 적부터 이런 단파 무선을 보내면서 자기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달랩니다. 그리고 커서 이제 천문학자가 되고 나서 그 그리움의 대상을 우주 어딘가의 그 외계 생명체에서 찾게 되고요. 마침내 그 엘리가 포착한 베가성에서 온 신호가 이 은하계를 넘나드는 운송수단의 설계도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온 세계가 이제 혼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착한 외계인이 보낸 초대인지 아니면 적대적인 외계인이 함정을 파는 것인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상황 가운데, 그러면서 결국 우주선을 만들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SF 영화인데 외계인이 안 나오는 외계인 영화입니다. 네, 외계인과 교신하는 내용인데 외계인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주 활극도 안 나오는 우주 영화입니다. 그리고 보통 SF 영화 하면 뭐 스타워즈처럼 막 우주 전투하고 막 비행기 날아다니고 이런 걸 상상하지만 그런 장면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섬세한 심리 묘사와 우주에 대한 동경으로 아주 커다란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무엇보다 실제 천문학에 기반하면서도 아주 그런 상황들 긴박감 넘치게 만들어서 우주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우주 영화로 지금까지도 손꼽히는 그런 영화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랑 많이 비교되고는 했는데요. 특히 그 아버지와 딸의 이 관계가 이야기를 풀어주는 주요 매개라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영화 모두 매튜 맥커너히가 나왔습니다. 인터스텔라에선 주인공으로 나왔고요. 여기서는 컨택트에서는 주인공 엘리와 사랑하는 연인 사이인데 신학자 신부로 등장해요. 두 사람이 굉장히 다른 인물이고 신념도 다르고 대척점에 있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사랑하는 사이로 여기서는 나옵니다. 제가 이 영화를 크리스찬들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주인공인 엘리는 천문학자로서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인물이고요. 그와 연인 관계인 팔머는 신부예요. 신학을 공부한 신부이고 신을 믿는 사람으로서 두 사람의 대화와 이런 구도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들이 주요 내용으로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 두 사람 간의 대화이지만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몇 해 전에 청년부 겨울 수련회 할 때도 이 영화를 보고 좀 함께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꼽는 최고의 명장면은 마지막에 엘리가 법정에 불려가서 그 천문학적인 금액이 전 세계 각 국가에서 이제 투자한 그 금액이 들어가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간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 그러면서 이제 엘리가 자기를 변론하는 그 장면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우주선은 그냥 어디 먼 우주로 갔다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웜홀을 통해서 갔다 온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우주선 출발하는 거기서 아래로 수직 낙하하면서 바다로 그냥 빠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엘리는 그냥 지구 시간 그 몇십 초간 그 우주선 캡슐을 타고 이제 갔다 오지만 실제로 이제 지구에서 보는 거는 그냥 몇 초간 그냥 지나면서 바다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엘리는 그 캡슐을 타고 웜홀을 타고 외계로 여행을 다녀옵니다. 여러 개의 웜홀을 통과해서 베가성에 도착하고 자신의 어린 시절 그 상상과 기억을 토대로 만들어진 그 야자수 해변에서 이미 죽은 자기 아버지의 그 형상을 한 외계인과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귀환한 엘리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내가 그렇게 만났고 그것을 경험하고 왔다. 무려 18시간가량의 여행이었다라고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변론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을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이제 녹화하는 카메라를 가지고 가는데 녹화하는 카메라에 찍힌 것은 노이즈뿐이라서 스스로를 이제 증명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이론까지 언급되면서 이 엘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국가안보고문이 당신의 착각이었다고 시인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몰아갑니다. 그때 엘리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끝까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험했는걸요. 제가 분명하게 경험은 했는데 제가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기의 착각이나 어떤 오해가 아니라 환각이 아니라 자기는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경험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마지막 이 엘리의 그 변호는 마치 신앙 고백이랑도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져요. 영화 중반부에 보면 연인인 팔머 신부가 이 무신론자인 이 엘리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당신 아버지 사랑하냐고. 그렇게 말했을 때 당연히 엘리가 당연하죠. 저는 저 아버지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 팔머 신부가 엘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증명해보라고. 증명할 수 있냐고. 근데 엘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물론 바로 이어서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변론할 시간이 없었지만, 대답할 시간이 없었지만, 당신의 아버지를 사랑했던 걸 증명해보라고. 이건 어떤 논리나 이론으로 증명할 수 없는 어떤 자기만의 경험한 특별한 경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과학을 뛰어넘는 어떤 차원의 것이죠. 우리의 삶은 과학과 이론, 증거들로 다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 영화가 느끼게 해줍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 18시간 여행했던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증거할 수 있는 게, 그 노이즈만 기록된 그 비디오, 녹화한 그 비디오가 노이즈만 기록되지만 그 노이즈가 기록된 시간이 18시간이 녹화가 돼요. 그러니까 지구 시간으로는 몇 초가 지났는데 이 비디오에 녹화된 시간은 18시간이 녹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실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딱 암시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보시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은데 그 점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도 느끼신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인생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송명희 시인의 시에 최덕신 찬양사님의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인 나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어릴 때는 이 찬양의 그 작사자인 송명희 시인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사를 쓴 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을 때는 이 가사가 전혀 다른 의미와 깊이로 와닿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몇 번 언급하셨는데, 그 홍정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고백된 그 말, 송명희가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로 공평하신 거다 라는 그 말이 특히나 저는 굉장히 제 마음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내 삶의 진정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나 찬양 듣고 와서 부르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어제 오늘 아내가 좀 멀리 다녀올 일이 있어서 제가 하루 정도를 저 혼자 온전히 아이들을 좀 돌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훈이 학교에서 데려오고 예연이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고 또 집에서 저녁 챙겨서 먹이고 또 놀아주고 숙제 봐주고 저녁에 씻기고 재우고 또 같이 자면서는 그 두 녀석 사이에 제가 치여가지고 막 서로 제 쪽으로 막 밀고 들어와서 잠도 제대로 못 잤네요. 아침에는 좀 일찍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 먹이고 또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예훈이 등교시키면서 예현이도 또 같이 데려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아침 먹이고 챙겨서 학교 등교시키고 또 예현이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딸랑 1박 2일 혼자서 아이 2명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녁에 퇴근해서 올 남편이 참 절실하게 기다려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퇴근해서 막 쉬고 싶어 했었던 그런 제 자신이 생각나면서 저절로 반성이 됐습니다. 하필 어제 또 제가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더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이 둘을 집에서 돌보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할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면서 좀 더 많이 자기만의 시간을 갖도록 해주지 못한 게, 아내에게 그런 시간을 주지 못한 게 좀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셋 이상 키우신 어머니들 정말 슈퍼맨이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키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이 땅의 모든 아버님 어머님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좀 아쉽지만 제가 교회 사역 관련해서 조금 일정이 있어서 목요일 날은 방송을 아마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